오늘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이름으로 밖에 있는 언론기관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만을 가진 이들의 엄청난 공격이 쏟아짐으로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사과합니다. 저도 억울하지만 제 이름으로 그렇게 됐으니 제가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싸움으로 손해를 보는 건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 말을 들으셨으니 마지막까지 뭘 하나 진지하게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결론인데, 제가 욥기에 대해서 12년 전에 낸 책이 있다시피 구구절절히 풀어 쓴 욥기가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약을 훑어 나올 때는 욥기를 3번에 나눠서 지금 하는데, 오늘이 그 3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나오는 욥의 회개와 그 다음 와서 따지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들이 결론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욥기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을 지키고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의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고 고난을 받고 재산을 다 뺏길 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잃게 되고 본인 자신도 병들어 눕게 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입 다물고 견디는 중에 친구들이 찾아오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형편이 너무 처참해서 입을 못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충고하러 왔는데 충고할 형편이 아니라서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었고, 욥은 기껏 잘 참다가 친구들이 째려보는 눈을 보고 그만 터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가 터져나가죠. 그러자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할 줄 아는 그 답, 야, 회개를 해야지 왜 화를 내냐? 하나님이 뭘 잘못했겠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벌이 내리겠냐? 어서 회개해라. 나 회개할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 나 잘못한 거 본 적 있냐? 누구한테든 물어봐라. 그러자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죠. 너 그 말 하는 것만 봐도 너 벌 받아 싸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게 세 친구와의 긴 논쟁입니다. 그들이 욥을 항복시키지 못하자 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끼어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오, 가치의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감히 맞다 틀리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인과응보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라는 규칙으로 욥의 현실을 설명했고, 욥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답을 하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엘리후는 높고 낮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데 네가 감히 그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대든다는 게, 반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로까지 비화됩니다. 그 긴 설명들은 첫 번째 책에서 보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더 그린 것은 38장 1절부터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금방 읽으면 욥아, 너 왜 우기냐? 내 말에 대답해봐라 이렇게 들리지만 나중에 결론을 놓고 되돌아보면
친구들을 꾸짖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규칙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다를 나중에 결론에 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가지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조건이 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의 도덕적 보상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받아라는 얘기가 통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치성을 드리면 간절하면 복을 주셔라는 치성이 또 하나의 조건으로 종교를 성립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 친구가 하는 말과 엘리후가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닥쳐 하고 폭풍 속에서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 라고 들이닥치고,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렇게 앞에서 세 친구와 엘리후를 귀싸대기를 치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욥의 꿇어 앉은 욥의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 임마, 똑바로 서, 정신 차리고 들어봐, 이러는 장면이 제 3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시느냐 하면 창조 세계를 보임으로써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창조 세계가 얼마나 웅장한가, 장엄한가, 그리고 그 질서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가를 39장까지 2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시고, 40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가 다시 나옵니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창조세계를 봤느냐? 내가 얼마나 굉장한 신인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정도가 아니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알며 예술가인가를 알아라. 그래서 욥에게 너 깨달았느냐라고 묻자 욥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나는 비천하고 못나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대들 수도 없고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난 침묵을 지키고 고개 숙이고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 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다시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구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10절 이하,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 할 말 없다고? 좋아. 네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실력을, 최고의 소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보라.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네 반박과 네 불만에 대하여 내가 가치가 있다고, 그 불만이 가치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마 얘기와 악어 얘기로 40장과 41장 2장에 걸쳐서 하마를 길들여서 밭갈게 할 수 있느냐, 악어를 길들여서 반려견을 삼을 수 있느냐, 이런 하마와 악어를 등장시키므로 네가 힘을 가지고 도덕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너에게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무릎 꿇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힘으로, 권세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증명한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어림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 같이 42장에 나오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직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 군데의 모순과 여러 군데의 의문과 여러 군데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게 하시고 대답하여 주시옵소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38장 39장에 걸쳤던 창조된 세상의 영광과 40장에서 41장에 걸친 강한 것, 가장 큰 힘을 가진 하마와 악어를 그렇게 길게 논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냐? 권력이라고 생각하냐?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 네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하는 문제들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첫 번째 질문은 7장에 나오듯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인간이 무엇이길래 귀하게 여기사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나 하나쯤 잘못하면 뭐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십니까?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러니까 자책과 자폭이 이미 7장에서 터지고 23장에 가면 나야 죽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그걸 굳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될 것을 왜 굳이 붙들고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욥기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됐지 않습니까? 선악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러고 범죄하게 놔두시고 그 뒤를 여태까지 끌어가지고 예수까지 보내서 십자가까지 세우십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와 이게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많이 겪는 곤란이 뭐냐? 그러면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쯤 했으면 봐줄 만한데 하나님이 안 봐주고 도전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놀라죠.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못 넘어간다. 어쩌란 말입니까? 견뎌봐라. 답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보는 것 같이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무슨 비유냐 하면 듣는 것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표정 좀 지어주시겠어요? 보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죠.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하나씩 부속을 맞춰야 전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고 먹게 놔두질 않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금 욥도 만사에 흐트러짐이 없고 한 올의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떠밀려 할 말 없게 만드셔서 친구들한테 욕을 먹고 엘리후한테 충고를 받고 하는 자리까지 떠밀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내 목적은 너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라, 배워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뜻밖의
6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가 그 앞에 내가 묻겠사오니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와 답 사이에 답의 내용이 없고 반발과 질문과 항복이 있고 뭘 항복했고 뭘 납득했는지는 거기에 없고 뒤에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약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이 옳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답인데 앞으로 가도 없고 옆으로 돌아도 없고 뒤로 돌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 주셔야 내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에서 듣기만 하다가 봅니다는 이제 대면해 주셨고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에게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대답했느냐? 너 네 친구들 용서해라. 그러니까 답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비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틀린 사람 정죄해서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지 말고 틀린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배워라, 깨달아라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달래죠? 예수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로마를 뒤집어 주지 않잖아요. 현실에 필요한 권세,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시다시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뭘 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충분합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이 무슨 도전을 하죠? 너 약육강식이다. 생존 경쟁이다. 너 양보하면 죽는다. 의 자리에서 우리만이 용서할 수 있대요. 끌어안을 수 있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크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법론이 원리가 이 사랑에 나오는데 사랑이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조건과 자격에 보상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모자라는 자를 끌어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시듯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저를 믿는 자가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믿어서 천국 가고 넌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나누어 버렸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믿어야 되느냐 안 믿느냐는 결단의 문제는 살다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를 보완시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세상에 온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인류를 구하겠다고 그 아들이 인간으로 찾아오사 우리에게 자신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혼자 다 감당하사 끌어안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명예와 인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집사님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십니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쪽의 의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며 우리로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승자 독식의 치열함 속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고 만나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뭘 만든다고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모여 앉았는데 그 중에 며칠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구 업적이 더 크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완성할 때 누가 좌의종 우의종이 되느냐? 그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 같지 않다. 여기는 다스리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하시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노라가 나옵니다. 뭘 했다고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 어떤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죽은 자도 살리면서 넌 왜 죽느냐? 이 모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를 꾸짖으며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만 있다 라고 외치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둘을 대조해보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걸 늘 함께 봤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와 자신을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으시는 대등한 존재로, 지위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울고 불고 비는 것이 정당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울고 불고 잘하고 못하고가 전부지만 성숙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이래선 안 되지, 이거보다 더 가야지 라는 적극적인 진전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실망을 해야지,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회개로 지워버리고 말고 안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 보고 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늘어지셔서 넌 왜 교회 다닌다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아직은 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세요. 멋있게들 좀 구세요. 이 세상에 우리만이 빛이고 우리만이 생명이고 우리만이 진리입니다. 많이 언급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하죠. 우리가 성육신을 잇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잇고 있습니다. 잇고 있다 지읒 받침 붙인 건 아니겠죠? 시읒 받침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동력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갖는 우리의 대접이 뭐냐를 제발 아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결론에 오는 것은 최소한 환갑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실망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자책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같이 꽃으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굉장한 특권입니까?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하겠으며 포기하고 타협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루만큼씩 크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의심이 들면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잘해야 된다,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에게 되뇌어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기회인가, 명예인가 기억하여 이겨내는 신자로 살아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